시편 28편입니다. 28장. 시편 2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역시 또 이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 말은 결국 2절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귀를 막지 말라는 것은 결국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이다. 지금 아주 곤고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경우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막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또 몰려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소서. 악인과 나는 정말 다릅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은 특별히 화평을 이웃에게 말하면서도 악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보응하시옵소서.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섭리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손으로 지으신 것들, 그 이룩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현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다.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어려움은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제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어려움은 그 3절 4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람에 의한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내 해보려도 잘 안 되는 환경적 그런 요인, 뭐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환경보다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뭐 사울 때문인지 아니면 압살롬 때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런 악한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선택한 그가 쓸 수 있었던 카드,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기도, 나아감. 요거 다윗이 요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좀 이걸 선택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걸 잘 선택하지 않아.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감정에 따라 자기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에라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푹 가라앉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그냥 될 대로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그런 감정대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나 그냥 막 술 많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술 많이 먹죠.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그 요나의 잠처럼 그냥 잠이나 자는 거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냥 또 자고. 신앙생활은 이제 교회도 그냥 안 나와버리고, 교회도 뭐 그렇고 신앙생활은 그냥 등하냐고, 성경도 그냥 안 보고, 일종의 그 땡깡 부린다 그래. 땡깡. 신앙생활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되어 사람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환경적 상황이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땡깡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감정을 일시적으로는 만족시킬 수 있죠. 자기의 그런 상한 마음을 그냥.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거고, 그건 사실 분노의 분노. 이때 다윗도 이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유독 시련이 많은가? 맨날 자기 쫓기고 도망가야 되고, 왜 그는 이런 시련을 자기만,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해 됩니까? 또 아니 왜 하필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까? 왜 아니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원망이 있는가 거기 28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그는 이런 데서 땡깡을 부렸나요? 그렇지 않고 살려달라고 귀를 이렇게 주님께서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2절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처럼 나를 그렇게 함께 끌어내지 마시옵소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땡깡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고난을 안 받아서 그렇지만 현재 고난을 받을 때 꼭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어든 어쨌든 자기가 나름대로 힘들 때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사람들 반응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보기보다는 땡깡, 모르겠다, 이러고 아주 그냥 탁 가라앉는 것이죠. 아니면 잠수, 성경이 뭐 다 필요, 교회고 안 나고 다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뭐 저절로 그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그냥 위대한 인물,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었고, 이럴 때 이 모든 문제를 묶어서 하나님께 나갔지 이 문제를 그냥 내부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윗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 원망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어요. 하필 이런 남편을 만나서, 혹은 또 아내일 수 있죠. 하필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 아니면 자식, 어떻게 이렇게 누굴 닮아서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자식, 아니면 하필 부모를,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아니면 회사의 그 어떤 상관, 아니 부하 직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거죠. 때로는 교회에서의 또 그런 지도자, 장로, 집사.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땡깡 부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썼던 방법, 이것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났어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방법, 내 감정을 다스리고 바른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려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비교해 볼 때 우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말과 마음이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이 아주 안 좋아. 악독이 가득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해. 말과 마음이 다른 거, 우리
일본 같은 데서 보면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속마음은 이건데 밖으로 이렇게 뭐 얘기 안 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얘가 컸구나. 예, 성인이 됐구나. 성인이 되려면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얘기해야 얘가 이제 됐구나. 이제 뭐 그런다고 그래. 그 이제 처세술일지 몰라요. 그런 것은 나쁜 것입니다. 예.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든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벌써 자기의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이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하나님께 나의 힘든 상황 때문에 기도 응답은 없지만 나는 지금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귀한 단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지근한 성도들은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에 그래가지고는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 회사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도 언어가 돼. 영어거든. 영어가 돼야만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3절 4절은 굳이 이 구절에 안 나와도 다윗이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는 악인과 구별되는 바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 하나의 자기의 그런 것을 자기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자기 지금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막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래도 굉장한 축복의 상태. 그렇게 간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나서 그는 6절부터 보니까 9절까지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또 여호와는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 온 다윗의 집안일 수도 있겠죠.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바뀌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바뀐 건가? 그러나 지금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여기 볼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함으로 이제 자신이 아주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모습 이게 지금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응답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도하는 과정 중에 생긴 기쁨인지 그거는 좀 불명확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 응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가 큰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상하게 상황은 안 바뀌어도 마음에 그런 평안이 생기는 거. 좀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 이거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그날 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좋겠죠. 이때 행복할 거야. 근데 이 과정 중에도요. 하나님과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지낼 때 그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때 생기는 기쁨과 별도의 기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동행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억지로, 그렇지 않으면 편했으면 기도도 생활도 안 하고 뭐 그럴 건데 힘드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응답은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동행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 그러니까 응답의 축복과 그거에 전에 동행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그런 찬송가 있죠. 제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찬송. 아, 그는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막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아서만 기뻐하면 안 돼요. 이 기도하는 과정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 응답 받아도 감사요, 응답 받기 전에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보니까 이 찬송인데, 우리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다윗은 무슨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와 거의 또 병행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무슨 찬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요거에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가보면 결국은 뭐냐면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아니 배가 부른데 탕수육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컷 보통 때보다 2배 식사, 뷔페 가서 시컷 먹고 나왔는데 그때 누가 탕수육 주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배 고플 때 누가 갖다 줘야, 그게 통닭을 갖다 주든지 해야 그게 고맙지. 시컷 먹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이러보고 내 가만 보니까 이 다윗이 고난을 부지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은 보통 지나갈 걸, 그는 고난을 받았겠는데 그냥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도망만 안 다니도 감사한 거예요. 못 먹던 사람이 웬만큼만 먹어도 감사한 것이죠. 너무 잘 먹는 사람들은요, 시컷 밤낮 뷔페 다니는 사람들 이제 뷔페도 이제 아주 지겨워 이제. 안 그래요? 우리가 잘 경험들이 없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싫어. 차라리 어디서 하나 먹는 게 나아.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가만 보니까 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에 감사하죠. 자기가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요즘 이제 이 오른팔 올리기가 힘들어. 이 오른팔을 제대로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는데 보니까 그 목사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목회 그 자기들끼리 그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연합 모임이 되게 친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칭찬만 했어. 나는 좋다 이거.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어디 가면 밤낮 싸우고도 목회자끼리. 근데 그 연합 그 목회자 모임을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친해. 너무나 감사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랑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이제 그 만두 같은 거 이제 얻어 먹었는데 끝나서 탁불 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쳐야 되는데 오른손이 못 치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재밌게 치더라고요. 내가 한번 껴서 재밌게 쳐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이 오른손이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크게 감사하지 못했거든. 이게 이제 회복되면 감사가 있죠.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잘 움직이는 거 감사해. 막 올라가는 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다 고난 내용이 몽땅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자는, 사실은 신앙은 정말 고난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신앙을 포기해야 될 정도일 거예요. 무슨 수로 감사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 거의 포기. 거의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다 뭐 괜찮은데 뭐. 그러니까 고난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 약간 불쌍이라고 봐야 돼요. 뭐 그렇게 고난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 돛담배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보려고 해보세요. 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한 바람이 그냥 확 불어줘야 쫙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 고난은 바람입니다. 이 돛담배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막 대면하도록, 보통 때는 안 나가는데 밀어주니까, 결국 주님 앞에 좀 대면해서 딱 달라붙어서 힘든 고난에서 더 달라붙어 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그거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지. 수요일 날, 내가 보통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나오고 놀랐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나 왜 이렇게. 수능날이었어요. 수능날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요. 평소에 난 여러분 원래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빚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되기 힘들어요. 고난 없이, 우리 칼빈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칼빈 선생이 고난 없이 좀처럼 좋은 사람 되기 힘들다. 과연 그는 정말 하나님 쓰던 사람, 그의 그 통찰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 인격을 막 다듬어 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와갖고 우리를 막 만져주는 거예요. 고난이. 다윗도 결코 훌륭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참 다윗은 평생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그가 와서 막 만져주고 깎아주고 그냥 막 해서 그랬죠. 솔로몬은 뭡니까? 고난 없는 자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지 마세요. 고난 없는 자기를 스스로 동정해야 돼요. 동정하는 눈빛을 어떻게 거울을 통해서든지 자기에게 보내세요. 오직하면 고난도 없냐? 하나님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슨 수로 무슨 재간으로 내가 성화하며 어떻게 내 삶이 빛나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편한 것을 강구하지만 어쩌면 그 어리석은 기도일지도 몰라요. 지금 힘들지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힘든 상황이 정신없어서 안 되고, 땡깡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힘든 걸 보면서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한 번 고난을 겪은 만큼 쭉 올라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기적이요 아주 세상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만 알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만 받지 말고, 그래서 밤낮 울 생각만 하지 말고 변화될 생각을 하세요. 이 고난을 인연하여 내가 이제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인물로 내가 바뀌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인턴들 있지 않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아주 비참해요. 제가 이전에 그 인턴 레지던트를 제가 이제 모임들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인턴 막 레지던트 1년 참 이럴 땐 잠 막 3시간 반 빼기 못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려요. 큰 병원일수록 응급실 이런 데는 거의 뭐 걸어 다니면서도 자기들도 왜 걸어 다니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시체처럼. 그러더라고. 우리 신앙 좋은 형제가 그랬어 그때. 아, 이렇게 하다 지옥 가는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형제인데.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전문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고생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빛나는 인격을 갖춘, 그 지저분하고 교만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있던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아주 빛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고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로 바뀌겠습니다. 아니 바꾸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인물, 낮아져 섬길 수 있는 인물,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까?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구나,
변화되자, 변화되자, 새 사람 되자,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걸 통해서 되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하여 그 수많은 고난을, 그 역경을 뚫고 지내왔던 다윗,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그 결과로서 그 구약의 메시아처럼 정말 빛나는 인물로 우뚝 서서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당장 그 응답이 없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친교의 그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빛나는 인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